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뭐 간단하고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의자 줄이 삐뚤어진 것도 저는 또 활짝활짝 열려 있으면 이제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우리 주보 그 맨 밑에 보면은 뭐 있어요? 7월에 교회 성김이 해가지고 이번 달 성김이가 우리 조진표 집사님이죠. 그러면 근데 이게 왜 괜히 여기다가 매달 그냥 이렇게 성도님들 돌아가면서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올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달에 교회 성김이는 그 달 교회에 그러니까 예배 도움이에요. 예배 도움. 새로운 분이 있으면 자리도 안내해주고 주보도 갖다주고 또 예배 전에 예배 준비에 차질이 있나, 에어컨 온도가 제대로 돼 있나, 이런 거 문 다 열려 있는 것도 닫고 또 선풍기도 다 제 위치에 있나,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교회 성김입니다. 그냥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차례대로 다 이게 여기 이름이 한 번씩 다 올라가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야 이번 달에 교회 성김이면 나오나. 우리 청해 성도님 지난달 성김이었죠? 그래가지고 뭐 했어? 커피 사다 놨잖아. 커피 떨어졌구나 그래가지고 커피 사다. 그 교회 성김이가 하는 거예요. 종이컵이 떨어졌나? 커피는 떨어지지 않았나? 에어컨은 이상 없이 작동하나? 그런 거 살피는 것이 교회 성김이의 역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아셨죠? 제가 설교하는데 신경 쓰이지 않는, 신경 안 쓰도록 그런 내가 싫어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없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라는 제목. 천년의 갑절을 살아.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전도서 이제 오늘 제가 6절 한 절만 봤는데, 사실 6장의 그 전체 말씀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그게 반드시 내 삶의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전도자는 이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이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 부요,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6절에 구체적인 목록을 말씀하고 있죠. 재물, 부요, 존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재물, 부요, 존귀. 근데 이걸 다 이 사람은 얻었어요. 다 가졌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의 출처도 어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누구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았다.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부여도 주시고 존귀도 주셨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한 가지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 가지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여기 두 가지 개념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개념은 뭐야? 소유죠, 소유. 자, 두 번째 이 소유하고 대조되는 개념은 무엇이에요? 누림입니다. 누림.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갖는 거는 허락했어요. 갖는 거. 근데 그것을 누리는 거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 속에도 그래요. 가지긴 했어. 소유는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모두 소유했지만은 예상치 못했던 큰 질병을 맞이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만 죽게 되고 그 모든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께서 소유는 허락하셨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전도자는 또 다른 예를 제시하고 있어요. 3절이에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장수의 복, 자녀의 복, 이런 걸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구약시대는 일반적으로 야, 저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기준이 두 가지예요. 오래 사는 거하고 자녀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주 크고 또 귀한 복으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뭐예요?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 또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127편을 보면은, 시편 127편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녀들의 복을 말하는데, 이 자녀들의 복을 뭐라고 비유했느냐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장수가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장수가 화살이 잔뜩 있어요. 얼마나 든든하게. 이러면 차 끌고 다니시잖아요. 차에 기름을 만땅으로 넣었다.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차에 기름, 넉넉하고 흐뭇하죠. 차에 기름 만땅 채워 넣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처럼 장사 수중에 화살이
만땅으로 있는 거야. 가득하게.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런 것처럼 성경은 장수의 복 그리고 자녀들의 복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주 큰 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3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100명이야. 100명. 물론 가장법이죠. 그만큼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았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은 사람이죠. 근데 여기도 반전이 있네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이더라도 반전이 뭐야? 그 영혼이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앞에 2절에서는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걸 누리는 것 이것이 서로 대조적으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복이 행복하고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행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6절에요.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년을 살면 뭐합니까? 아니, 천년의 갑절을 살면 뭐합니까? 그렇게 장수의 복, 자녀의 복,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풍성한 축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못하다면 전도자가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겠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소유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복을 소유하면 그것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갖고 있는 걸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구나.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려야 되는 거구나. 누려야 되는 거. 복을 받는 것 중요하고 소유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누리는 것.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알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큰 복 중요해요. 받아야죠.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해야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내 것이 되어야 되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 소유하십시오.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것을 누리는 기쁨, 그것을 누리는 행복, 그것을 누리는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적게 가졌어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나는 복을 좀 적게 받은 것 같아.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지금 나한테 주신 복과 지금 나에게 있는 소유를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소유와 그것을 누리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행복한 삶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뭐 건강이나 사회적인 어떤 뭐 지위가 크든지 혹은 작든지, 그러면 지금 내가 소유한 그것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형편을 내가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려야, 그래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누려야?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뭐 때문에 우리는 크든 작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나는 모자라,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이 많이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개뿔도 없어. 누가 있어? 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지난주에도 그랬죠. 9개 갖고 있는 사람이 1개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그 1개를 뺏어서 10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끝이 없어요. 우리나라 뭐 재벌 이재용 삼성 회장이 뭐 욕심이 없을 것 같아요. 욕심 없으면은, 나 같으면은 그냥 여기 대한민국에서 사고 가요. 편한 데 가서 하지. 맨날 구속하니 어쩌니, 대통령 바뀔 때마다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또 잡아다 감옥에 쳐넣고, 그 맨날 매번 그게 뭐야? 필요하면 데리고 해외 그 순방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고. 그 사람도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더 벌려고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자, 6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야, 이걸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뭐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소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전도자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욕심. 오늘 본문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비록 천년을 살아도, 심지어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오늘 하루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헛된 거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잖아요. 야, 이 말은 이런 소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말고 바쁘다 그러고 뛰지 말고 지금 네 주머니에 있는 그것으로 행복해야 돼. 그걸 누려야 돼. 지금 하나님께 주신 복을 지금 누리는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금 나에게 있는 소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 그게 뭐예요? 아, 그래, 이것도 감사하지 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지. 우리 김수 권사님 다리가 아파서 절절, 오늘 아침에도 막 그 아픈 다리로 절절매면서 식사 준비를,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공원사님 좀 앉아 계시게 하고 여러분들이 좀 도와서 점심시간에 좀 하시고,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게 정확한 어떤 병명을 알아야 이게 치료를 하고 빨리 나을 텐데, 오늘 아침에도 MRI를 뭐 세밀하게 다시 찍어보고 뭐 그래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더운 날에 주방에서 불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며 일하는 게 얼마나 수고스러운가 다른 분들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주방 일을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또 그런 전환의 기회도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서로 섬김의 아름다움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적다고 부족하다고 불평하기보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동분서기에 서주하기보다 비록 좀 작은 거라도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과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을 천국같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 6장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풍족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냥 이게 주변에 이 동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이제 사실 감정은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아니 막 걔네들은 여기 그냥 뭐 한 30만 원짜리 월세에 살면서 모가지에 금덩이를 두르고 그거 모가지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 금 목걸이에 막 금 팔찌에 막 금 반지에 해가지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 우리들하고 사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그렇죠. 모가지에 건 것만 해도 한 30돈은 되겠다. 그렇긴 하죠. 그런 차이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정말 나보다 더 많은 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더 많이 가졌어 너보다 내가 더 많아. 교만하지 마세요. 제일 참 설교하는 자리에서 입으로 꺼내기는 좀 여러분들 뭐 알아서 들으세요. 불쌍하죠.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그 험한 말 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된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비록 그래 저거 좀 모자라서 벌어야 돼, 일해야 돼, 그럴 수 있어요. 아와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걸 안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천년을 살아도, 아니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오늘 하루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성경은 바보야. 그건 행복이야. 그거는 헛된 거야. 바보야. 그걸 좀 알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천년은 고사하고 100년도 못 살잖아요. 오늘 기사에 보니까 뭐 어느 마을에 700년, 800년 된 나무가 뭐 이제 꺾여서 쓰러졌다고. 800년. 아니, 나무. 아니, 우리 이 서동에도 조상깨라는 옛날에 그 조상깨라고 불렀는데, 그 팽나무 하나 있어요. 팽나무. 이렇게 휘한 팽나무. 그게 한 500년 하고 500년. 460년인가? 그죠? 내가 어렸을 때 주님만 할 때 그 나무에 올라가 놀았다니까. 그 지금도 있어. 잘 살고 있어. 내가 죽은 다음에도 있겠지. 지금까지 460년을 살았는데 그 나무가 여러분들 몇 년 살아요? 몇 년? 80년? 90년? 100년? 그렇죠. 100년. 나도 100년 살아봐야지. 그러면 이제 지금 63이니까 100년이면 이제 앞으로 37년 남았니? 37년. 아야, 올해 나이가 줄었어요. 많은 나이가 한다. 그러면은 38년. 38년. 그래서 우리 이은혜 집사가 지금 37인가? 만 36세? 35. 그 만 나이가 이제 실제 나이가 되는 거예요. 6월부터 법이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살씩 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이를 한 살씩 줄여주셨습니다. 그거밖에 못 살아요. 우리 많이 살아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저는 제가 누누이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저는 우리 교회들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뒤에서 뒤통수 까지 말고
서로 좋은 말 해줘. 좋은 말 해줘도 모자라면 살자. 인생인데, 시간인데 서로 좋은 말 해줘. 불편한 몸을 입고 기다시피 해서 우리 홍원사님도 교회 오셨대잖아요. 아유 원사님 날도 더운데 뭐하러 교회 그렇게 힘든데 교회 오셨어. 그냥 집에서 계시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그렇게 힘든데 기다시피 해 오셨으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달려와서 우리들을 위해서 찬양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서로 한 예를 든 거지만 예를 든 거지만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가 아니라 야 뭐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발전한 거야. 얼마든지 우리는 반전으로 생각해서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고서 그 듣는 사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나도 좋은 거야.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 지금 행복해야 우리는 내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제 시작된 1년의 후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뭐든지 그게 좀 적을 수도 있어요. 네. 좀 부족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 해주면서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지금 오늘 이 순간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말게 하옵소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지 말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며 용서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또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지금 내가 비록 적을지라도 있는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므로서 행복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